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시편 85편 6절 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교회를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져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 자답게 행동하지 못한 경우, 또 어떤 때는 나의 믿음이 충만해서 교회 다니기를 정말 잘했어 하고 또한 자신을 위로한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한 일도 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늘 나를 택하신 이유를 깨달았다면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보람되고 알차게, 뿌듯하게, 후회가 없는 그런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자리가 헛되지 않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껴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셨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제 죽었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의 과거의 사람은 다 죽었고,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그 심령을 다시 살려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모습을 보니 대단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그 영혼을 우리가 살려서 교회 앞에,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이, 전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심령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존재, 죽었던 그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복음성가 가사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나를 살리신 그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사 선생이 하는 말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리고 또 약을 처방해 주면 그대로 의사 선생 말씀을 진짜 잘 듣습니다. 진짜 잘 듣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은 왜 그럴까? 내 육신의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의사 선생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 말은 진짜 잘 들어. 우리 육신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에는 그 의사 선생이 처방해 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냥 100% 다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그 육신의 그 질병 걸렸을 때, 그 병원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영적으로 병이 걸렸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영적으로 병이 걸렸을 때는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치유받는 길밖에 없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것이 다 치유받는 곳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오늘 여기서 주를 기뻐하도록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달라는 역설적인 그 의미의 질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을 구원해 주신 것, 다시 살려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매진하여 사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질문이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실 때부터 가지신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로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그 바로의 왕으로부터 어떻습니까? 그 억압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떠하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여념이 없었고 정신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무엇을 섬겼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비 오는 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볼 때에 그러면 나를 분명히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내 습관처럼 몸에 배워서 이 자리에 나왔다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택함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발견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그들을 일러주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마다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넘겨버렸습니다. 결론은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집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이제 점령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 넘겨버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써 다시 이방인들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다가 구원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형성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또다시 돌아가는, 삶은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보니까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 억압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또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타 들어가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때까지만 그들을 이방인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뿐인 겁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망한 지 70년 만에 그 7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즐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신나라 하면서 좋아하면서 교회 한다니까 이렇게 자유고 좋은데 왜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그렇지, 예배 빠져도 별 이상이 없는데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런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심성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육신은 마음껏 누리며 쾌락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그 심령은 점점 더 이제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열한 특징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합니다. 매를 맞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그들이 깨닫기까지 기다렸던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 맞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한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이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세상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독생자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해결되고 나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준비 안 되셨으면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받은 바? 부모로부터 받은 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몸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수들, 내 몸 내 마음대로 굴릴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뭐냐,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주고 산 존재, 그 값주고 산 존재가 어떠한 것으로 값을 줬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 믿음의 것들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되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을 때는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그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풍성함의 축복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받아 누리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무엇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그렇다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그래도 내 삶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내 자녀가 한결같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앞서기를 바라고 학교에 보내면 더 우등생이 되어서 1등하는 그런 내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또한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고 그럴 때 부모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다른 자녀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쫓아오지를 못해. 거기서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실망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라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 키우는 방법인 겁니다. 세상 것으로 또한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자녀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자녀는 출세한 자녀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일찌감치 부모의 그 신앙 교육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않아도 거지같이 낙태 탈옷을 입고 가죽띠를 이루고 그렇게 석청과 어울러서 또 어떤 메뚜기를 잡아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도 그 부모가 그 세례 요한을 바라봤을 때 안타까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 자녀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내 자녀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만 있다면 그 자녀는 성공한 그 자녀이고 출세한 자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나를 택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가서 그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성공한 자녀고 출세한 사람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무엇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의 삶의 목적을 두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내 자녀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나도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나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것들,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것들 누군가 나를 지켜 세워주도록 그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올라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으로 살면은 우리는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섬겨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입니다. 다스리는 개념인 것이죠. 군림하는 개념은 우리는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또한 그 자리에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이나 다른 무엇에 삶의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 믿음의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 삶의 표로, 신조로, 모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분명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신림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양쪽에 보시길 바랍니다. 양쪽에 벽에 보면은 교회 우리가 말라이에 세운 6교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매년마다 우리 말라이에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6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믿음들 여기서 바라보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 십시일반 도와서 합력해서 교회에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바라봤을 때 그 나라의 기념관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복음의 터전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믿음의 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시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내가 우리나라 아닌 머나먼 이국 땅 말라위에 저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 얼마나 뿌듯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증한 우리 믿음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 신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또한 서로,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것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한 것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섬겨주는 것, 그게 바로 나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어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천사 같을까? 아니,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잘 섬겨줄까?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가마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그 가마 감동을 주게 한 우리 섬기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8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또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 심령 속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또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것들,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뭘까 했을 때 저렇게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저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양육되어지고 더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근원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시골에서 이런 교회 6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말을 하면 다들 놀랍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외 쪽으로도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정말 우리 신림교회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리에 늘 머무를 수 있는, 거기에 또한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또한 나를 통해서 주의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또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신림교회
아프리카 6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내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모든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심령들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귀하게 들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